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있는 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우리 다 같이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고기가 선양되고 살만해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연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8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35번 시편 84편의 말씀. 찬송가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되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찬양의 찬양 19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상무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0년 6월 셋째 주일에 우리를 유림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각처에서 열심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뜻을 좇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살려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세상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 그리고 완악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힘듦도 아픔도 불편도 희생도 감수할 마음을 주옵소서.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동족 상잔을 겪은 이 6월에 또다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전쟁을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7월 셋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은퇴식과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식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속사람은 더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임직받는 모든 분들 더 성숙하여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고 또 위로하며 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드려진 손길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6절 한 절이니 우리 연이어 3번 반복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도표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나 자신을 더없이 사랑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여기 계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임하실 그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시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우편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 와 계셔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바른 표현이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데 좀 더 구분을 하자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니 같은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와서 내주 하시면 내주.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님이 제 속에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곡이 이제 유행하면서 저희 고등부에서도 경배와 찬양곡으로 막 찬양을 뜨겁게 했어요.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딱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된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막 뜨겁게 찬양하던 친구가 식어진 거죠. 아, 성령님이 떠나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령님을 제가 고1 때 처음으로, 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영혼이 계시는 분이시구나, 인치셔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이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변화가 있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변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것을 배우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처음 믿게 될 때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일하신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을 자주 접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찬양하는 곡 중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뭐 성령이여 오소서, 뭐 여하튼 성령을 초청하는 곡들이 특히 예수 전도단에서 발표된 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밖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 성령님이 밖에서 계시다 오시는 분 아니다, 제가 청소년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라는 기도는 어쩌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어쩌면 문자적으로는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와 계신데 왜 자꾸 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소서라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게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이 밖에 가셨는데 오셨다가 나를 좀 만져주셨다가 떠나가시고 다시 성령님 초청해가지고 접신행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14장 16절 띄워주시. 예. 이 부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성령 영을 따라가는 부분인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럼 이 성령님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노란색.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알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본문에서 성령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분, 그러니까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뭘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 이사 가야 되는데 언제 날 찾아봐야 되죠? 하나님 직업을 제가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 직업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 돈 벌어.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령 인도는 그런 것에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개인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진리가 그럼 뭐예요? 진리는 바로 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리십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다. 자, 그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 속에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그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이 9가지의 인격의 요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각각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인내의 열매가 약해, 없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전체가 한 덩어리인 단수로 표현되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게 될 때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9가지 열매가 동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만 나오고 8가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8가지만 나오고 1가지가 안 나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9가지가 다 같이 골고루 나타나게 됩니다. 난 온유한데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온유한 그 사람은 원래 선천적으로 온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이 아니라 사람은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데 내가 어떤 절제하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온유는 온유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9가지 열매가 함께 다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를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게 되면 또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개인 사업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마찰이 생기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쏘아붙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막 속에서 열분이 터지는 거예요. 밤에 누워도 그 사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또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그게 몇 날 며칠까지 가요. 자나깨나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속에서 울분 터지거든요. 미치겠거든요.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 우리가 성령님 진리를 따라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오로지 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계속 그 사람과 자는 동안에 싸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사람 만나야 되면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아침 표정부터 밝지가 않아요. 찌푸리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밤에 이제 다 풀어야죠. 다 풀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겠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그 긍휼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고 하면 용납이 가능해요. 그 사람을 용서는 안 돼도 용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일단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평안이 일어나면 내 얼굴 표정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표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관상이 좋아진다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요. 표정만 밝은 게 아니라 정말 인격과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곧잘 얘기하는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야,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좀 그러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좋습니다. 이 성격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원래의 성격, 내 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격이 이상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성격이 더러우면 신앙이 나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따르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쓰지 마시고 진리를 쫓아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성령을 맺게 하시는 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신 이후에 성령님 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에 이제 예언, 환상, 꿈이 있습니다. 이 모두 비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꿈,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인생 이래 살다가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되겠다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이거 추구하다 살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비전이에요. 물론 이 비전이 개인의 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 개인적인 성공, 어떤 성취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으면 저는 그거 괜찮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나의 비전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매진하는데 그게 나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매도되어져 있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셔요.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가 할 몫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내가 점 하나 딱 찍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좋겠다. 아니 내 인생 전부를 못 드려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서 점 찍으면 좋겠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신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 좀 하면 좋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비전이 없다가 이런 비전이 생겨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살았는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을 따르다 보니 꿈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 아니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지. 이 성령님 주시는 꿈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저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최 목사 거 가서 안 힘드나? 다 이래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저는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비전을 보여주셔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꿈을 꾸고 하고 난 다음에 이 꿈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비전, 즉 그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염원하는 거예요. 그 염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셔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라가시고 어떤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기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못하는데 성령님이 하셔요. 두 개의 물통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나의 힘이고 이게 영원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의 물통이 이렇게 나에게 흘러와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이거는 고갈이 돼요. 그런데도 이것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가 누리는 축복은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청년의 때에 그 시기를 보내면서 지금 이제 반백년을 보내는 나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돌아보면 제 자신의 힘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주 충신교회에 이제 청년 때 가서 봉사를 했어요. 경주 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충신교회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중앙교회를 접고 충신교회를 완전히 적을 옮기고 충신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했어요.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뭐 아동부 교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찬양대원으로도 했죠. 지휘자가 떠나버렸어요. 교사인데 임지를 딴 곳으로 가면서 성가대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준혁아 성가대 지휘 좀 해라.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찬양대 지휘를 맡다니요. 지금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엄지에 박치에 뭘 하겠습니까? 저 못해요. 제 거절이 제가 이해하고 승낙을 못했다니까요. 그게 2주가 가고 석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의 약함,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된 거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 제가 뭐 그 능력 가지고 그냥 사용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늘상 하는 이야기인 그거예요. 내 능력은 하나님 주신 거고 그 능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청을 내려주셨는데 고음 불가를 주셨는데 물론 이게 연습하면서 나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찬양하다 삑살이 나면요. 저는 그게 한참 부끄러웠어요. 정말요. 성가대 지휘할 때도 이제 본을 보여야죠.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는데 안 돼.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두려웠었는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전혀 하나님께서 저를 뭘 안 해요. 성도들이 뭘 할 뿐이지.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성가대 지휘하면서 제가 지휘 4분의 4박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업다운만 했거든요. 업다운 약하게 불러라, 세게 불러라. 업다운만 했어요. 약하게. 그래 하면 안 된다. 마지막 픽 올려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소개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업다운 하다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멋지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대원들이 열심을 내어주셔가지고 잘했어요. 저는 그게 성령님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 비전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자, 그다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셔요. 성령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노랗게 쓰여져 있는 공동이익, 이 참 좋은 번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이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부터 그냥 자연적인 것, 아주 다양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긴 하지만 정말 자연적인,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까지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럼 왜 성령님의 이런 은사를 주시는가? 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공동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건 세번역이거든요. 공동의 이익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는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개인의 사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쉬, 이제 가슴에 손 올리세요. 당신의 가슴이 나을 겁니다. 쉬, 이런 식으로. 그래요. 치유 집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내가 아픈 곳에 머리 대라 그래요. 그 중에 어쩌다 한 명이 나을 수가 있어요. 저도 가서 얘기하면 될걸요. 그러니까 제 광고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막 이렇게 포장되어 광고되어 나가고, 그 가서 이제 걸쭉한 목소리 내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쉬, 그러면 자연치유가 한 명은 나올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은. 나았다, 이 간증, 와 나았어요. 지난주에 나으신 사람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게 이 기도원에 막 신유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신유 집회 한번 가보셨어요? 99%가 안 나아요. 근데 여러분 타 종교에 가면은 병 나아요. 2단 집회 가도 병 나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현혹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귀신 같은데요. 잘해요. 그게 우리가 성령 은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온 것은 공동체를 잘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생각할 때 이 초자연적인 뭐 신유, 예언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특별한 사역자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은사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런 은사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사, 그죠? 긍휼히 여기는 거, 손 대접하는 거, 이 교회당 청소하는 거,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뒤에서 음량 장비하는 거, 이 모든 것 다 은사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같은 은사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자,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과 손잡고 함께 발 맞추어서 걸어간다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 성령님으로 가득 찬 겁니다. 때때로 이 성령님을 어떤 기운, 에너지, 능력 이런 걸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쉬 하면 성령님이 뭐 나가고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 이렇게 에너지가 채워졌다가 뭐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그런 물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손잡고 걸어간다, 같이 발 맞추어 걸어간다,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데이트를 시작한 연인들을 보게 되면
늘상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잘 때도 그분 생각, 깰 때도 그분 생각. 연애할 때요. 예. 사랑에 빠지면 자꾸 그 연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시도 안 쓰는데 이렇게 끄적끄적이면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다 그래 보셨죠? 그 사람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충만해 이런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정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될 때 그 관계를 잘 누리는 것이 결국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활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를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만 따르지 않을 때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가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슬프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성령님이 슬퍼하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육체적 욕망을 계속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계속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친구 사이에도 상대방이 나를 계속 무시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마음 상합니다. 부부관계도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계속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 내가 하는 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 무시하면 슬퍼하십니다. 냉담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같이 사는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낸다.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많은 고통을 줬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고통 속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육신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심으로 우리 영혼 자체가 가라앉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계시고 근심하고 계시니까 계속 나는 육체적인 욕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뻐함으로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내가 아는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나가면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 찬양함의 멜로디의 리듬의 경쾌함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기뻐지는 그걸 경험해 보셨는지요? 기뻐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기쁨이 없이 슬퍼질 경우에 내 영혼 자체가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을 그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실 때, 속삭일 때 그게 우리 귀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 근심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평안, 기쁨이 이게 잘 사라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이렇게 슬퍼하시고 계속 근심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멸된다. 이 소멸된다는 게 영어로 extinguish입니다. 꺼진다라는 거예요. 밑에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것도 이제 안 하셔요. 슬퍼하시다가 결국 침묵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extinguish가 침묵시키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하게 되는 거, 성령님이 침묵하게 되는 거, 이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비극입니다. 비극. 처음에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처음에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걸로 시작하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도 믿지 않고, 성령님께서 어떤 선한 욕망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반복되면 성령님이 냉담해지시고 성령님이 침묵, 익스팅기시 하시는 겁니다.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소멸되어집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죄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님은 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으십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소멸의 단계로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게 될 때, 정말 주님을 거역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그 정도를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슬퍼하는 것을 계속 가벼이 놔두지 마십시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 길었죠. 가운데 보면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이 오셔갖고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 성령의 비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도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건심하게 되고요. 계속 가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침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예배 드려도 예배 기쁨이 없어요. 설교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경 읽어도 눈으로 보고 잊어버리고요. 귀로 들어도 한 귀로 다 흘러가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성령님께서 정말 침묵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 신분의 변화는 이제 실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실체적인 변화는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잘 따르는가. 과거에 살던 그 방식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열매를 맺고 비전을 누리고 능력을 갖게 되고 은사를 갖게 되고 충만함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진리를 쫓아가게 될 때에
열매도 맺고 비전도 보고 능력도 갖고 은사도 가지며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저희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돌이켜 회개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성령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성령으로 주가 주신 성령으로 주가 주신 성령으로 일어서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 버들숲 아카데미 1기 에베소 교회 이야기 6주간 진행하고요. 예, 주보에 기록된 대로 회비도 배경원 전사님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9일까지입니다. 임직 및 은퇴 감사 예식을 7월 19일 오후 3시 이곳 본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교인 가을 소풍이 아니라 수양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월 9일에서 10일 문경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조별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별 명단을 밖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동로의 아동부 여름 성령학교 강습회가 오는 토요일에 경주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어린이 부서에서 예,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예, 오늘 우리 전지민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내일은 정말 한동안 못 본 우리 손진호 집사님의 생신이십니다. 전화하면 소리는 조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해 주시고 저는 화요일 한번 찾아뵐까 싶은데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고 주정열 성도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게 될 때 수박과 떡을 먹게 되는데요. 우리 정혜주 청년이 예, 제공해 줬습니다. 아까 앉아 있는데 어디 갔죠? 화장실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월요일에 하나북 세미나를 그리고 토요일에 경동로 야동부 강습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써갑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열매 맺게 하심, 비전 주심, 능력 주심, 은사 주심,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발맞추어 걸어가며 성령 충만하기로 다짐하게 될 때 주님의 유림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